세 번째 장에도 끔찍하지 않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히브리인들은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예배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히브리인이나 또 바로에게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씻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을 막는 길이며 무서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배는 돈이나 시간이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평안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심이고 도와주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인색하게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결국 우리가 예배를 아까워하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데 이것을 인색하게 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행복이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왕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임할 재앙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21절입니다. 이렇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바로 왕을 파리떼로 공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파리는 정말 하찮은 미미한 생명이지요.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거 파리 목숨이야, 하찮은 목숨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파리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요. 칼을 휘둘러도 칼에 파리가 죽지 않아요. 칼로 찔러도, 이 창으로 찔러도요, 파리가 죽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리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제로 파리떼가 애굽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키워보실래요? 자, 그런데 이번 재앙은 앞선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여기 파리는 히브리어로 아롭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지파리가 아니고 똥파리가 아니고 이 파리는 사람과 가축의 살을 파먹는 독파리라는 것입니다. 이 파리떼가 애굽의 기본적인 생활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음식에도 들어오면 음식이 오염이 돼서요,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자는데 모기가 우리를 물면 밤잠 설치지요. 이 독파리가 사람의 살을 물으면 이 역시 독파리가 잠을 설치게 만들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황폐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리떼가 옮기는 질병은 가축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애굽 경제의 핵심인 축산업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위협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는 결국은 손을 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일을 허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는 예배를 허락하되 아주 교활한 타협안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의 교활한 타협안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PPT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바로의 교활한 타협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25절 시작. 예배는 드리는데 이 땅에서, 애굽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되 굳이 세상을 떠날 필요는 없다, 애굽을 떠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생활은 바꾸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는 거지요. 이것은 깡패에게 예배만 드리면 돼, 깡패짓은 계속해, 이 말이에요. 장녀에게 예배만 드려, 그리고 장녀짓은 그냥 해,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살면 어려우니까 그냥 예배만 드려. 우리는 이런 타협 안에 쉽게 넘어갑니다. 술버릇은 고약한데 예배만 드리면 된대요. 고질적인 습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것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을 고치지 말라는 거죠. 사단의 첫 번째 타협안이고요. 두 번째 타협안은요,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내 사정권에 있으라 이거예요.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곧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열성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지, 또 수요일 오고 금요일 오고 그러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주일날 한번 가면 되지. 내 가족이 그렇게 말해요. 내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단의 타협을 쉽게 용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해야죠. 애굽을 탈출해야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해, 여기서. 이 세상에서 다 해. 그리고 멀리 가지 마. 한쪽 다리는 여기 걸치고 한쪽 다리는 여기 걸치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편안해. 그렇게 하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입니다. 세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돈 하고 사는 거예요. 자녀 이게 다 자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관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타협안이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충청도 사람들이요, 이게 잘 안 돼. 경상도 사람들은 하면 하더라고요. 그냥 내리치면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그렇게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결단이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자, 모세가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제사를 여기서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드리면 제사 드린다고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흘길인 사실은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사흘길을 가면 어디 나오느냐? 바로 시내산이 나와. 시내산은 어떤 곳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현장이고요, 시내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던 장소가 시내산이거든요. 요곳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시내산까지. 사실은 시내산은 어디냐면 구별된 곳입니다. 예배는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고요, 장소를 구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소의 이동입니다. 술집에서는 예배가 잘 안 될 거요, 장소를 교회로 옮겨야 됩니다. 집에서도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는 구별하는 거예요. 또한 가치관의 이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가치를 하늘에 두면 하나님이 느껴지겠지요. 세상의 습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종교 행위로만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사흘길을 떠나서 구별된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의 현장에 나오시면 돼요. 기도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실력을 갖추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의 체력은 기도로 나오는 거고요, 기도의 실력은 기도하면 기도의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싶지요? 아멘 하는 사람만 봐라. 아멘 하는 사람만 받아라. 자, 응답받고 싶지요? 그러면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구별하는 일은, 이거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요, 뜻을 정하고요, 마음을 먹고요 해야 이 영적인 일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쉽고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잘하는데 영적인 4차원의 세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4차원의 영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지요? 남하나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를 하지 않아. 문제는 많은데 해결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기도의 현장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잖아요. 출애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의 타협 안에 넘어가면 여기서 드리래요. 멀리 가지 말래요. 바로의 타협 안이,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나에게 유혹하는 이 유혹의 소리가 사실은 사단의 유혹이지요. 사단의 속삼인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사흘길을 넘어서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해. 고난이 왔는데 기도했더니 고난이 물러갔어.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물러갔을 때 마음이 완강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은 자꾸 완강해지게 돼 있거든.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는 좋아지지 않아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쉽냐?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 마음이 완강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완강해지지 않도록 더욱 뭐 하자?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재앙이 극에 달하자 바로는 제발 이 파리떼 좀 치워달라고 모세에게 매달려요. 바로는 이미 여러 번 말을 바꾼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3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모세는 바로의 간사함을 알았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서 주목할 말은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파리떼가 다 사라진 거예요. 파리떼가 우연히 날아온 것이 아닌 것처럼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떼가 날아왔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했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됐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실패해. 다 기도해.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때 기도를 멈춰. 감사가 사라져. 32절을 읽어요.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리떼가 사라지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내보낸다고 했다가요, 마음이 바뀌어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요. 바로는 고통이 있을 때는 재앙이 애굽 왕궁에 들이닥치고 온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덮칠 때는 금방이라도 순종할 것처럼 굴었지만 숨통이 트이자마자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말아요. 이것은 재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심판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관성입니다. 자, 얘 쳤어요. 아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동차가 막 달려가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확 가지요. 달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관성이에요. 땡 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멈춰 섰는데 또 가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죄의 관성이라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데 이 죄는 끝까지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은요, 쩔뚝쩔뚝 하는데 왜 쩔뚝거릴까요? 장애를 입어서 그래요. 인간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 가만 내버려두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 똑바로 걷다가 다시 쩔뚝쩔뚝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고은이 때문에 친 거 아닌데? 고은이 때문에 친 거 아니에요? 그냥 친 거야. 알려드리려고. 이게 뭐라고? 관성. 소리가 딱 멈추지 않아. 가. 죄는요, 끝까지 가고 싶어.
왜냐하면 죄는 낙이 있어. 죄에는 즐거움이 있어. 죄가 주는 희락이 있거든. 그러니까 죄의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을 끊어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을 끊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찾아온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선장이 거친 파도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 세우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신기하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파도가 잦아들었어요. 항구에 가까이 오자 이 선장은 이렇게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어라,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이 조류가 바뀌어서 사는 거잖아.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건 이건 너무 과하고 이번 주일날 가서 감사함금 조금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얘기거든요. 이 바로 얘기이면서 또 우리들 얘기 같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끄덕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거 운이 좋았어, 타이밍이 좋았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운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치부해 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을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편화시키면서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자꾸 내 운으로, 내 노력으로 자꾸 치부해버려.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자꾸 잃어버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해. 그래서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갈 수가 없어. 매일같이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지요. 안타깝지요. 출애굽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는 바로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출애굽 못해요. 출애굽을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일 거예요. 여기서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시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파리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치워주셨는데 바로는 고집 한 조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평안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도 갔거든. 병원도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고쳤다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잘 내렸고 약 효과로 내가 나았다고 생각해. 뭐가 사라졌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라고 약도 주셨고요,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좋은 처방을 내려서 고쳐 주었을지라도 누가 고치신 거지요?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 회복의 손, 축복의 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자꾸 운일 거야, 어떤 타이밍이 맞아서 그럴 거야,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럴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반화시키다 보니까 특별하신 하나님을 내게 특별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그렇고 그런 하나님, 가끔 필요할 때 부르는 하나님, 액세서리, 취미 정도로, 10개 중에 하나 정도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나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내가 매일같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내 의식 속에 개입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더하기잖아요. 뭐 더하기입니까? 하나님 더하기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더하기 하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 플러스 하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만큼, 하나님 능력만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플러스 의식 속에 항상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하는,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까요? 저는 그 사인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오늘 내려놓으셔야 될 거요. 오늘 바로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요, 10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우리로 말하면 원자폭탄 애굽에 10개가 떨어진 거예요. 가공할 만한 엄청난 원자폭탄 10개가 떨어뜨리니까 여러분, 애굽은 초토화된 겁니다. 그때 이집트 문명이 확 올라갔다가 확 꺼진 거죠. 일본이 그거 아닙니까? 2대 맞아서 그렇지 10대 맞았으면 일본도 쑥대밭으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하나의 원자탄으로 끝내야지 계속해서 고집 부리다가 10개의 원자탄을 맞으면 우리는 바로와 똑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야 되겠죠?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재앙이 끝난 후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만 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위기가 사라졌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요,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또 고난 중에 억지로 했던 기도가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고난일 수 있어요. 기도가 노동일 수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기도도 골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억지로 시작한 기도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교활한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신앙을 갖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와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와요. 그리고 응답 이후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바로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